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39번째 주에 공부하게 되는 정규 토라 포션 중에 민수기 공부 가운데 19장 1절부터 2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제목은 후캇, 율례란 말이죠. 쟈트, 후캇, 하토라, 하토라, 토라의 율례는 이러하니라. 특별히 후캇, 율례에 계시된 말키ጼ덱 예수와의 3대 모형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토라 포션 후캇는 메시아닉 후캇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에 대하여 깊이 아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라마 셰르 키디샤노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공부하는 우리의 심령을 루악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시간으로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먼저 민수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나누게 되는 이 토라 포션 39번째의 메시지인 이 후캇는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토라의 저자요, 토라의 목표물이요, 또 토라 자체가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토라의 센트럴 포인트인 예수와에 대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에 대하여 기록된 토라 이것 중에 오늘 이 39번째 공부하게 되는 이 토라의 말씀 후캇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다.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예수와의 3대 모형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매주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전부 히브리어라 이것을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소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단지 오리지널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이 토라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후캇는 율례라는 말입니다. 율례, 토라의 율례. 그래서 히브리 말하면 쟈트, 후캇, 하토라 이것이 토라의 율례니라. 그러면 이 후캇가 무슨 뜻입니까? 율례는 율례인데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단수형은 후카. 그런데 새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판에 새기다, 묘사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과거에 이 토라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는 토라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주옥기 32장에 금을 만들어서 금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 죄를 왜 지었냐면은 그들이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돌판에 새겨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판에 훅 기록하여 새겨서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냥 율법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나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와의 영이 우리의 뼛속 깊이 심장에 새겨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후커라는 말입니다. 브리타다샤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루악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라. 후카. 그런데 이 후카라는 말은 토라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할 적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붉은 암송아지 예수와의 모형 중에 붉은 암송아지를 나올 때도 율례가 나왔지만 제일 첫 번째 나온 율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야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쳤을 적에 그때 율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정정합니다.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내 율례와 내 토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습니다. 창세기 20장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야훼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내가 내 율례를 지켰노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 중에 이 율례가 사용되는데 7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인 이 페사크 6월절 때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하웨 절기를 삼아 영원한 후카트로 영원한 율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 때 그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지키는 이 규례를 영원히 야훼 절기로 지키라 할 때 이 새겨진다는 말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와 영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9장에서는 예수와의 모형 중에 파라두마, 아두마는 붉은이란 말이죠. 아두마,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를 통하여 예수와를 새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서는 이 반석에 나오는 물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을 향하여 치지 말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23장에 모세가 그 말을 불순종하고 반석을 막기로 쳤습니다. 그래서 물은 나왔지만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살 적에는 음식도 풍부했었는데
막 원망 불평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불뱀이 그들 다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뱀 때문에 물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이때 살아남는 방법을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계시를 하셔서 장대 위에다가 구리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걸어 놓으면 누구든지 그 불뱀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래서 오늘 이 정결케 되는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 그 다음에 물이 없어 목마른 그들에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하여, 그 다음에 불순종하여 죽임당한 자가 예수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살듯이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를 새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토라 포션 후카트를 그동안 6년째인가요? 7년째인가 하는데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먼저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목적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종파들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와께서는 야훼 하나님이시고 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크리스토로지, 기독론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인간됨 되심과 동시에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사드 레벨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포션 후카트는 전부 사드 레벨입니다. SOD.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의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이 비밀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추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부활의 진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토라 포션 후카트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기업을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5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이 말씀이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셨는데 야훼 하나님이 혈과 육이 계신가요? 그런데 혈과 육으로 오셨는데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런데 동시에 요한 1서 4장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설명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와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시간에 전국에서 이 미국의 퍼시픽 타임은 오늘 이 시간 10시죠. 그 다음에 저 동부 시간으로는 3시간 전에 이미 똑같은 토라 포션을 후카트를 공부하는 올소독스 정통파 유대인들 오늘 후카트를 공부하지만은요,
예수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곧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와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 율례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와 하마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 믿고 그 메시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다 신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토라를 믿고 우리보다 먼저 토라를 받은 오르소독스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참 큰 이슈입니까? 그래서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실 적에 혈과 육으로 보내셨으면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적에 예수와의 육신으로 오시는 이 성육식 사건을 조금 토라적으로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와의 육체는 땅의 흙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와께서 가지고 계신 인성의 열쇠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일 처음 아담이 생겼을 때를 보면 알죠? 아담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성경의 정의에 의한 인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본질이 땅의 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육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와에 대하여 아는 것 중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예수와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 육신 중에서 육과 혈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부활장에서 나왔죠. 그래서 예수와의 육체는 땅의 흙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것도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와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브릿하다샤 새 언약의 책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요한일서 요한복음 그걸 모릅니다. 욕하나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와의 육신은 땅에서 오지 않았어. 여기서 떡은 브레드입니다. 브레드는 뭡니까? 우리가 행사 때 절기 때 떡과 잔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떡과 잔을 먹을 때 떡은 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몸인 흙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51절에 결정적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우리는 예수와의 성육신의 오심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창조된 것 같이 땅에서 난 흙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육신은
하늘에서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적에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날 적에 어머니의 피를 유전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마리아도 예수님과 달리 저 땅에서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육신을 예수님만이 받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후카트에 중요한 인물의 죽음이 나옵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라집니다. 혈과 육으로 있는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기업을 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인 아하론도 오늘 죽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을 가지고는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보수파 팍스 채널에서 아주 영향력을 믿던 이 정치 평론가 한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저께 죽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68세. 아주 석학입니다. 똑똑하고 지성적이고 의사고 평론가고. 그런데 아마 그가 청년 때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를 그냥 절벽에가 받아가지고 온몸이 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68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니까 한 50년인가요? 그래서 사실상 평론을 할 적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메인라인의 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글을 쓰려면 반드시 타이핑을 쳐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매주 한번 토라 포션을 만들 적에 이걸 전부 타자로 쳐야 되죠. 한 90장을 내가 치는데 그런데 이 손으로 줄 때에는 굉장히 게으름 부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손을 못 쓰니까 그 손 옆에다가 펜을 이렇게 끼워주는 특별한 펜 옆에다가 무슨 이런 그 뭡니까 둥그러기 있어가지고 그 손목에다 딱 끼고 그걸로 사인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마우스를 뭘로 하냐면 요 손등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아주 특수한 컴퓨터라 이 마우스도 이렇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이 손목 레이스 이 손목으로 굴리면서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논평을 하고 글을 쓰고 할 때 이렇게 어려운 관점에서 물론 텔레비에 나올 때기는 반시만 딱 나오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아래를 보면은 뭡니까? 윌체어입니다. 그만큼 인생은 육신으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면서 살 수 있고 그러나 오늘 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을 말씀하다가 또 미리암의 죽음 그 다음에 아하론의 죽음 나오면서 우리는 예수와의 육신은 이렇게 혈과 육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는 우리와 같이 땅에서 나오면 하늘에서 오셨고 그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피를 흘리면 죄사함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피 예수와의 육신 모두 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막 다툼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예수와에 대해 뭐가 나오면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그 절기 때 우리가 때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떡이요. 하늘의 그것을 마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59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인자의 살, 그 다음에 인자의 피, 이것은 땅에서 내려온 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54절에 어떻게 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을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영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와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육신은 옛적 하라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본능이 없어요. 악한 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부활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체와 예수와의 육체를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풀이를 해주고 있는데 이건 예수와를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가 믿는 신학에서 오는 말씀입니다. 예수와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한 자는 이것을 믿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야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이 땅에 오실 적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보다는 성경적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모양 예수께서. 그 다음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투쟁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도전적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이것을 통하여 루아카 하코데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토라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이 원칙을 이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흙에서 태어난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받은 육체를 가진 예수와 하마시아 마지막 아담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을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할 적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와의 인성에 대하여 오늘 상당히 우리가 깊이 들어왔습니다. 육신은 오긴 오셨지만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와는 100% 야훼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잘못 풀이해가지고 2세기, 2세기까지 그렇게 되는데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상한 교리가 생겼고 또 어머니를 낳은 육체적인 마리아를 죄 없는 사람으로 보는 이런 어처구니한 일들을 우리의 forefather,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엄청난 과오를 저질러 놔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로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새로운 영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재조명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육체와 예수와의 영, 예수와의 피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48절 이하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언제입니까?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적이,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할 적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사드를 말하느니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일어나고 우리도 변하리.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와의 이 부활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 오실 적의 모습을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설명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십자가에 죽으심 구리뱀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토라 포션 후카테에 나온 것 중에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딱 만들어서 그를 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9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히브리 관점에서 예수께서는요 100% 야훼 하나님의 신성함이 충만한 것은 풀입니다. 100%입니다. 100%. 그래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스러운 소망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지만은 예수와의 몸은 영광의 몸이요 우리의 낮은 몸은 부활의 날에 예수와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이 엄청난 비밀을 오늘 크리스토로지 예수와에 대하여 특별히 육신과 관계 있을 적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이 소망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와를 나타내는 이 토라 포션 후카트를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또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처소로 더듬는다. 거기에 아직 완전히 휩싸이기 위하여 이것을 사모하라. 그런데 시편 49편 7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편 49편 7절을 예수와께서 가지고 있는 몸이 땅의 흙으로 왔더라면 이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육신은 땅에 속한 흙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는 자기의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이 갖고 계신 몸의 이 본질이 땅의 흙에서 오시지 아니하기에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이 토라 포션 후카트를 공부하면서 강조하는데 결국은 오늘 특별히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왜 사람이 아니시라고 했어요? 예수와의 몸, 예수와의 피 이것은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예수와는요 사람과 다릅니다. 국제 간에 맺은 그 조약도 얼마든지 깨뜨립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 히틀러도 뮌헨 조약을 맺어놓고 그 폴란드를 안 먹는다 평화가 왔다 이렇게 여겼지만은 1년 후에 2차 대전을 벌여줬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조약도 헌시작처럼 사람들은 버립니다. 인간을 믿지 말아야 돼요. 조약도 믿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인간의 역사,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복잡할 적에 뉴스를 많이 보죠. 너무너무 가짜 뉴스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짜 뉴스 많아요. 그래서 썩어질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썩어질 것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뉴스나 이 세상이 가져다는 가짜 평화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늘로부터 우리가 더 듣기를 사모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와 맺은 이 결혼식의 언약은 토라적으로 볼 적에 출애굽기 19장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여가지고 언약을 받고 난 뒤에 24장 11절까지 그 언약을 피로 비준합니다. 피를 비준할 적에 그 끝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항상 이 야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은 먹고 마십인데 우리가 결혼하고 난 뒤에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 무슨 잔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혼인잔치가 있죠. 혼인잔치. 이걸 반드시 야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24장 언약식을 하고 난 뒤에 언약식을 마무리 짓는 이 세리브 행동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와의 몸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은 이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메시지에 세 가지 모형으로 나타난 예수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붉은 암송아지. 히브리 말로 파라, 암송아지죠. 아두마, 아담, 피란 말이죠. 아두마, 빨간, red heifer.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성전 동쪽 감난산 기슭입니다. 이 감난산. 거기에다가 붉은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이 송아지를 나무 위에다가 딱 놓고 불로 태우죠. 불로 태울 적에 빨간 실과 우슬초 그래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이것이 오늘 토라 포션 후카트 율례에서 나오는 첫 번 토라 율례 중에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내용은 예수와의 완전한 성취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예수께서는 그의 육신이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없었어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아지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오늘 민수기 19장 2절이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요한한 8장 46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은 온전한 흠이 없고 죄 없으신 분입니다. 온전하다. 담임 완전하신 분. 또 이 암송아지를 어디서 잡냐면은 성 안에서 잡지 말고 성 밖으로 잡으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진영 밖으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와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퍼펙트한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성이고 이게 성전이죠. 이쪽이 동쪽이죠. 이스턴 게이트죠. 또 감난산 이쪽으로 쭉 과거에 이렇게 연결이 됐었어요. 여기서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붉은 암송아지를 넣고 불로 태우기 전에 홍색실과 우슬초를 다 하고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는 예수와의 오심, 예수와의 초림, 죽임당하신 예수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도 없으신 분이 죽임을 당하신, 그리고 피뿌림의 역사도 오늘 민수기 19장 4절에 제사장 엘야사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와 하마시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똑같은 핏뿌림입니다. 또 그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정결케 하는 물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자. 맑은 물로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두마 붉은 암송아지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와 하마시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실 적에 어디서 승천하셨습니까?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하실 적에 어디로 오십니까? 승천하신 그대로, 내가 올라오신 그대로 다시 오심을 본다고 했죠. 똑같은 장소 감난산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지금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가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스팟, 그곳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아닉 이미지입니까? 그래서 원래 이 붉은 암송아지에 이 정결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긴 것에 대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송아지가 죽임을 당하 그 가루와 정결케 하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북다 붉은 암송아지 아돔 말이죠. 아담을 말하죠. 그 다음에 나, 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붉은색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오라. 멍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이 멍에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이상한 법칙, 뭐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근데 거기에다가 백향목, 우슬초, 그 다음에 홍색실 뭐 이런 거 같이 태워가지고 그 죄를 간직했다가 그 죄를 물에 타서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리고 하면은 다 정결케 된다는 이 법칙이 뭘 의미합니까? 특별히 여기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다 토라에 나온 말씀이죠. 특별히 이 백향목은요, 여기에 과거에 그 레위기 우리가 공부할 적에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도 나왔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 3가지 이 나오는 내용을 성경적으로 보십시다. 백향목은요, 나무입니다. cedar tree,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백향목, 나무에 달린 자, 저주 아래 있는 자. 그 다음에 우슬초는 고난에 쓴 자는 예수께서 최후를 맞이하실 적에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와 입을 대니, 고난 당하실 적에 그 쓴 잔 마실 때 우슬초가 사용되죠. 그 다음에 홍색실은 예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옷을 입히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백향목, 그 다음에 우슬초, 그 다음에 홍색실은 전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늘에서 오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죄도 없으신 분이 자기를 죄로 삼으셔가지고 대신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대속을 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적에 대속하신 예수 351장, 이 대속의 비밀이 오늘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19장 9절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들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이것이 오늘 토라가 말씀하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예수와에 대한 사드랩의 비밀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시고 홍포를 입으셨고 나무에 달리셨으며 목말라 하실 적에 감난에서 우슬초에 쓴 물을 마셨고, 여기에 정결식을 제3일째와 제7일째를 정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언제 며칠째 오십니까? 7일째 오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나타내는 이 모형을 통하여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전부 예수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토요일을 통하여 새로운 이 위로의 말씀으로 큰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타난 예수와의 모형이 뭐라고요? 신령한 반석이죠. 이 반석은 여러분이 잘 알지요. 구원의 반석, 반석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줄에서 내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지니. 그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만 반석을 치라고 했죠. 여기서는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는데 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와 하마시아이니라. 이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노뱀으로 나타난 노뱀. 민수기 21장 6절에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왜? 너무 원망하니까.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민수기 21장 7절에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얻은 답이 뭡니까? 8절이죠. 21장 8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높은 나무에 달리신 예수와 마시아를 바라보는 자를 말합니다. 요한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 놋뱀의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와 하마시아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뱀에 물려 죄에 독이 들어왔기에 치료를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치료자 예수와를 바라보아야 치료받을 수가 있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사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사람의 죽음이 나왔죠. 미리암의 죽음,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었습니까? 아하론의 죽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현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릴 적에 여러분의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 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여, 유혹으로 받게 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 파라 아두마를 통하여 예수와를 보았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먼저 붉은 암송아지의 완전한 성취가 되셨습니다. 그는 죄도 없고 흠도 없으셨습니다. 또 그는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마찬가지로 예수와께서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와의 핏뿌림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 하마시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또 정결케 하는 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사하심을 자신을 주심을 다시 합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흑하트 새겨져서 또 이 말씀의 파워를 통하여 모든 더러워진 것을 정결하게 씻어서 주님 오실 적에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설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거룩한 토라의 말씀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에 관한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9번째 주에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토라의 율례를 통하여 예수와의 인성의 비밀을 깊이 알았습니다. 예수와는 100%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형제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혈과 육을 그대로 두시자는 것이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추할 것이 추하지 않고 영화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부활의 힘으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생활에 지치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헤매는 자들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얼마나 지친 삶을 살지 못하고 지쳐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토라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강한 능력과 권능으로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살아있는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절망을 복스러운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저 밖에 있는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 레이카 미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 레이카 메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라 하라. 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